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탄후 제2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주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93번, 새 1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아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여시고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분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로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귀한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진 상태로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하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찍이 두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함교회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되리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름처럼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기쁘고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레위기를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는 그 한 달 동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을 맺죠. 바로 그 사이에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모세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건립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죠.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길, 방법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제일 중심에, 또 그 진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럽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레위기에서는 회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한 사건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일, 이 일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신 후에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죠. 이 레위기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와 관계된 걸로 안뜰, 그 다음에 뜰에 그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향단,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궤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5대 제사와 7절기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와 7절기, 이제 오늘은 1장에서 번제로 시작을 해서부터 그 5대 제사를 다루고, 그리고 7가지 7대 제사를 이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다루므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현대에 동행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기억을 조금 되짚어서 성막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막은 100규빗, 50m, 25m, 길이가 25m, 길이가 50m, 폭이 25m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눠졌죠. 바깥,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은 정사각형이 2개가 나란히 배치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각형이 2개인데 각 정사각형 중앙에 제일 바깥에 중앙에 번제단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사각형인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3단계를 얘기를 해서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깥들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거룩해진다. 근데 그것이 그 거룩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는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동으로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죠. 향도 유향에서 향기로운 향,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거룩의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높아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가죠. 그런데 성막의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질 않죠. 50m, 25m니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냐.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치고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텐트 천막을 성막으로 부르느냐,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느냐,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학벌과 문벌이 있는 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성막을 짓는 재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모여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잘났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존재여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거룩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간 곳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터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밥하는 장소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는 카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수안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가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함께 있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향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므로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몸이 약해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나이가 어려도 직장이 좋은 곳이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 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보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으로 비쳐나가지므로 그곳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각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땅이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난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을, 생각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는데 왜 이 신약 시대에 이 레위기를 배워야 합니까?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는 제사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희생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됐던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제사법에 나오는 제물 그리고 그 제사의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폐하는 거지 본질까지 폐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폐하고 본질은 완전케 해요. 제사, 제의, 음식법, 정결법,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이 형식적인 것은 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한 구별, 정결법의 본질인 도덕적인 순결,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도의 본질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고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5살 때인가부터 이것을 배운다고 해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토라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토라가 레위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전, 제사장, 희생동물, 안식일, 절기. 그런데 예수님은 이 4가지 요소를 한 몸으로 다 대체하고 성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성전이 없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원해서 그들은 성전 제일 먼저 건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단번에 희생제물로 당신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집전을 하셨죠. 안식일은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피곤하다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또한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항상 거룩한 삶을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본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 양 2마리 드려야죠. 매일. 그런데 안식일날은 4마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배우지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약시대에도 뜻과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다양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상 속에서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전케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 자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안식일, 이 모든 구약의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 그리고 당신으로 대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모두 바치는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헌신을 얘기를 하죠. 소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감사를 표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이 있죠. 번제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얘기를 한다면 화목제는 수평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 부정열을 씻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소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가 모든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친히 이 제사를 집전하셨어요.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과 7장으로 나오는데 1장과 5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오늘로 얘기를 하면 평신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5가지 제사의 절차와 그리고 방법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책으로 제물을 태운 뒤에 그 후속 조치, 잔조물에 대한 것, 그리고 남은 고기 제사장들에게 배분하는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장과 5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나와요. 그런데 6장에서 7장까지 가는 거는 요 제사 순서가 조금 바꿔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왜 그러냐면 1장과 5장에서는 감사의 제사들을
이제 드리는데 의무적인 제사죠. 감사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감사의 제사들, 의무적인 제사들, 속건제, 속죄제, 이게 필요한 규정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화목제, 언제나 화목제는 마무리하는 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헌신을 하고 드리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웃과의 그 모든 문제, 잘못된 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1장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번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죠.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복음이 먼저 들어야 돼.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후에 왜 이 제사법이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구속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한 자들이죠. 제물이 이 번제에서 제사에서 우리가 5대 제사를 얘기했는데 그 제사들에서 제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그들을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성막이라고 쓰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그러지 않고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빈부의 격차 없이 지위의 고하에 망란하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 이제부터 번제의 규칙이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도 어떻게? 가축 중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규칙이 뭐냐? 가축 중에서요. 가축 중에서. 사냥해서 잡아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정성 들여 키운 것을 드리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가축 쉽지 않죠. 요새는 또 이 집에서 기르는 것들을 굉장히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축은 아주 정성 들여 키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키운 뭐 소, 양 이거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 소, 양, 가축 굉장히 비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성 들여 키우고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내 생명보다 비싼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거기서 뭐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집에 번제의 규칙에서 첫 번째가 가축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3절.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소의 번제이면 가축 중에서 소로 제물을 드릴 때. 세 번째 어떤 거요?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는 가축 중에서 그리고 소. 이것이 양이나 나중에 보면 염소.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지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우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산비둘기 잡아다 드리면 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또 예물에 반드시 소야 된다, 양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이 뭐예요? 비둘기도 된다. 집비둘기 있으면 집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된다. 반드시 많고 커야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소유물에 남은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뭐예요? 세 번째 번제에서 규칙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컷을 반드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요. 회막문, 장소 개념이죠. 회막문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여호와 앞이라고 그래요. 관계로 따지면. 장소로는 회막문이지만 관계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는 제사 순서들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 누구냐면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4절에서 그는 할 때 그는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해요. 안수하다. 죄를 정과하는 거죠. 나와 그 짐승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 짐승과 내가 동일시하는 것과 그리고 내 죄를 그 죄물의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지금 그는 또 누구냐면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드린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송아지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6절 그는 또, 여기서 그는 6절에 나오는 그는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놔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그 짐승의 머리 기름, 그걸 불 위에 벌려놓고 다 불살라 태우래. 지금 양도 염소도 똑같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드리는 거 똑같아요. 다만 비둘기만 그 조그마니까 피가 작으니까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곁에서 흘려라. 지금 숫소, 양, 염소 이거의 피는 제단 사방에 다 뿌려요. 그런데 비둘기만 제단 곁에 흘려요. 왜냐하면 피 양이 적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여러분 앞에 상상해 보면서 이 번제를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르던 소를, 내가 정성 들여서 기르는 양을,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해요. 지금 내 대신
그 재물이 죽는 거를 죄를 가지고 가서 죽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정성 들여 기르는 우리 집에 그 가축을, 소를, 염소를, 양을 갖고 가서 내가 그것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내가 죽는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는 아마 그 짐승을 죽이면서 자기 죄에 대한 설거지, 한을 가질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베고 각을 떠요. 자신의 죄로 인해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잘려진 조각난 그 재물을 보고 제사 드리는 자는 아마 마음의 결단을 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소름 끼치도록 몸소리를 칠 것이고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죄는 생명으로 대속을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번제는 이들이 제사 드릴 적마다 항상 같이 속죄제를 드리기, 제물 드리기 전에 번제 드리고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도 드려요. 이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겠어요. 죄 지을 적마다 이런 아픔을 이들은 느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고통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그 옷은 벗겨져 사람들의 나누어짐에 되었고 그 육체는 나누어져 생명의 떡으로 각 사람들 속에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서 각이 떠여져서 번제단에 그 십자가에서 타올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기쁨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므로 이제 우리들이 죄 때문에 내가 기르던 애지중지하던 짐승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들이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사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 순종의 삶, 희생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또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일을 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이 제물은 전부 다 제단에서 태워져야 돼요. 이게 번제입니다. 바로 이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져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줬어요. 헌신의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바로 이 번제의 삶을 우리 주님 사시고 가신 겁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속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그 질그릇 같은 내가 그 보배를 담아서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분이 임재하사 그 존귀와 영감의 영광스러움을 시험받은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삶 본받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떡으로 저도 나누며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다고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으로 드리면 지금 이 예배에 우리가 올 1년 주님 앞에 아니 올 1년뿐만 아니라 온 남은 평생을 오로지 이 몸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아버지께서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에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족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하늘 양식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거 그냥 사시면 15,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5,000원 보조해서 10,000원에 드려요.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나는 여기 나이가 먹어서 책이 없어서 혼자 예배 드리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늘 양식 각 가정에 하나씩 주문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와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의 그 예배가 매일 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이 이어져서 주일 함께 모여 같이 공동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영광스럽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서 숫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제물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에 맞는 짐승을 준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요, 희생제물이요.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약 성경에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들이 있는 곳이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다 똑같이 씁니다. 뭐라 그러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9절, 13절, 17절. 뭡니까? 똑같아요, 효과는. 소를 드렸든지 양이나 염소를 드렸든지 비둘기를 드렸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크고 작은 거, 비싼 거, 적은 거, 싼 거 이런 거 구별 없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정성껏 중심으로 드린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그게 무슨 큰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비둘기라도, 양이나 염소라도, 소라도 모두 다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되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모든 제사에는 남녀, 노소, 신분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 격차, 그게 없습니다.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장의 이 말씀이 6장 8절에서 13절로 가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로? 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집행해 가는 데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을 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 그거는 번제에 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을 항상 피워야 된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야 돼요. 향이 어떻게 해요? 항상 살러져야 되고 등잔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 제단의 불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과 축원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제의 삶을 살다 가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주님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저들의 삶이 주님 것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사랑과 감사의 뜻을 닮아 아버지 앞에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일 다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고 손으로 순고한 곳마다
창고마다 쌓이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는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안교회 재정도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은 복음과 물질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안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수안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회가 맡은 당일 아침에 속회원들 개인에게 오늘 릴레이 기도하는 날임을 공지합니다. 속회원들은
본인이 속한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언제든 교회로 오셔서 릴레이 성전 기도에 참여합니다. 릴레이 성전 기도는 속회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회가 맡은 날이라면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만큼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로비에 있는 성전 기도 작성 명단에 참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속회와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2층 복도 끝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셨으면 1층으로 내려오셔서 로비에 준비한 음료를 마시면서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며 귀가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닫고 찾아올 한 해를 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